지난 필리핀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 청년들 우리 GBS 교재 가지고 2년 동안을 가르쳤대요. 청년들을. 리더가 한 20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시골인데 보니까 인물들이 다 좋아요. 한국 사람 얼굴 피부도 좋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여기는 아주 시골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물이 환하고 좋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바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GBS 교재를 통해서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또 틈틈이 과제를 내서 같이 토의하면서 굉장한 열매를 맺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작년에 인도네시아 니아스를 갔는데 그 신학생들이 한 80명쯤만 됐나 있었는데 그 신학생들도 얼굴들이 깨끗해요. 나는 한국 사람만 얼굴이 깨끗한 줄 알았더니 그쪽 니아스는 우리가 비행기를 인도네시아 2번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프로펠러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다시 또 2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 아주 이렇게 험한 적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물을 써보니까 매끈해가지고 물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물이 좋으니까 인물이 좋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살기가 좋다고, 인물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이 물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성전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번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번성한 삶을 살길 원하죠. 농부는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또 과수원에다가 과목을 심을 때는 반드시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매를 기대해도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아니잖아요.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이 이런 열매 맺고 번성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강자위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풍성한 삶, 또 약초를 먹거나 하게 되면 아픈 병도 없어지는 건강의 축복, 재정의 축복, 번성의 축복들이 어디서 통하는가? 성수를 통해서, 생명수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신가? 성전문에 이릅니다. 성전문을 이리저리 에스겔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에스겔 보니까 성전부터 물이 나와요.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물을 따라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천척을 측량했다니까 1천척이라는 것은 척도, 자란 것은 캐논, 이 성경 갖다가 캐논 말합니다. 척도, 우리 인생의 척도, 우리 나아갈 방향의 척도.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나아갔다. 에스겔이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요. 더 깊은 데로 가니까 허리에 찹니다. 좀 더 깊은 데로 가니까 이제는 키가 넘어요, 물이.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헤엄쳐만 되는 그런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물은 이렇게 생명수고 은혜인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발목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목의 은혜는 와서 은혜를 받는데 발걸음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왔지만은 평소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 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걸 말해요. 허리쯤 타게 되면 한 반쯤 정도는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한 반쯤 정도는 성령 인도 받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깊어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땅을
땅이 되고 내 마음 자유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깊이 잠기고 성령의 충만받고 나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 인도받고 가다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어떤 역사는가.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까지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 만들지 내보내지 않습니다. 사해 바다는 염기가 많아요. 다 죽은 물이죠. 그래서 사해란 말 자체가 데드시, 죽음의 바다란 말입니다. 거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생수가 사해 바닷가에 들어가니까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물이 살아나고 거기가 각종 생물, 물고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의 생수가 들어간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일꾼들이 세워진다.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 것이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이 이른 각체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가 한 9군데 지역을 다녔습니다. 집회를 했고요. 나는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부흥사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은혜를 끼치고 또 뭐 부흥사들은 뭐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월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어떤 데는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또 내가 부흥목사가 되었어도 이렇게 부흥강에서 오시게 되면은 또 내가 픽업도 하고 또 섬기기도 했는데, 그렇게 새벽에 하고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5일은 쉬고, 그런 부흥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는 거의 다가 해년마다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봄, 가을로 춘기의 부흥회 또 추기의 부흥회 이렇게 해서 의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 부흥하는 역사.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도들이 부흥회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하죠. 신앙이 회복되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역이 쉽게 말해서 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역할 때 그 심령의 사랑을 보게 되면은, 야, 내가 지금 부흥사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은 한국의 부흥사들은 사례비를 톡톡히 받는데 나는 사례비를 못 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부흥사 되면 좋겠더라고요. 사례비도 많이 받고 좋은 호텔에서 다 대접받고 갈 때 이렇게 대우해주고 또 선물해주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교 사역이 말이요 더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람이 뭔가 마음속이가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순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생명들이 살아, 우리가 간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영혼들이 살고 일꾼들이 세워주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역들을 저 혼자만 가서 한 것이 아니고 또 해년마다 불러서 우리가 같이 할 때, 그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면 내 영혼이 살고, 이 영혼이 살고 나면은 부흥된 영혼들이 가서 교회 가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번성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까 우리 그리스 사모님 간증 듣다시피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 여러 가지 현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 보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선다. 어부는 뭐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좋은 일꾼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상에 뭘 남겼는가? 지상에다가
부동산을 남기지 않고 건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축통장, 증권통장 남기지 않고 12제자를 남겼어요.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고 생수가 들어간 곳에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지자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와. 그러나 11절 보니까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내 심령이 강간해져 가지고 소금 땅이 됩니다. 사이 땅이든 사이 땅에는 그것은 너무나 이렇게 소금 땅이 저렇기 때문에 조금만 물 가지고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밭에 대해서 말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이 여러 가지 밭이 있다.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러나 좋은 옥토밭에 있을 때 1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올 때는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듣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오늘 예배 가는데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으로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소서. 그럴 때 영적인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수가 내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게 될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서고 뭐 신천지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이단들이 있게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전하지 않고 누구 개인을 우상합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 다 가짜 생수예요. 생수도 생수 나름이지 않습니까? 가짜 생수가 얼마나 좀 발라요. 수돗물 담아가지고 이게 생수다고 해도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우리도 수돗물 담아가지고 비싸게 팔면 이게 좋은 맛이다 생각하고 맛이 이상해도 좋으니까 맛이다 생각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잘못된 오염수를 먹고 나게 되면 영혼이 병들고, 그러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 사람이 선지자가 쭉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되돌아와서 보니까 강 좌우편에 많은 실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14년째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역하기 전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관심 가졌고 또 해왔습니다. 한때는 전도 운동만 한 7년 동안 했고, 그러니까 내 모든 목표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성장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은 내 어떤 마음속의 야심, 내가 교회가 성장해야 내가 잘 될 것이고 내가 또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신 것이 아닌가. 그럼 내 이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좀 이렇게 목도 힘줘주게 되고 좀 멋있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가. 이런 잘못된 모티베이션, 동기가 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 동기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는가?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지 않는가? 그렇지. 내가 이제는 교회 성장의 마인드를 벗어버리고 복음만 전하게 됐다. 하나님이 때를 어떤지 보험자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겠다 내가. 그리할 때 내 심령의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리할 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예비된 그런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 성도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생명줄이요. 성도는 은혜가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의 은혜,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가 충만할 때 내 영혼이 밝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모든 사업장, 직장, 모든 현장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번성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복된 축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수의 강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체험받게 하시고 늘 우리가 강건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하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